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이어서 성경 공부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로마서에서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것 해가지고 뭐 배웠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성령이 있는 자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의라는 거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있는 자는 말해야 되고, 말을 하는 자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우리가 그 안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 너희는 때를 예비하라.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받아야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말한다. 성령이 있는 자는 의에 대해서 말한다. 성령이 있는 자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목사한테 배운 성도는 요거를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이 꼭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예수님 오실 때 둘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소리는 뭐예요? 똑같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목사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말이에요. 똑같이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련한 처녀,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를 슬기로운 처녀인가 하고 봤더니 육체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이해가셨죠? 육체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슬기로운 처녀. 육체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7가지 7대 복음 중에서 4번째 육체에 받는 성령.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영혼에 받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꼭 필요하다. 이방인에게는. 이거 잘 알아서 오늘은 죄와 의와 심판 중에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죄를 이방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 성경에. 자, 이방인에 묻는 죄, 유대인에게 묻는 죄 이렇게 다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따져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죄라고 배웠죠?
죄라는 문제는 언제 들어왔어요? 창세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 사람 아담 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이시오 신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뭐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이라는 게 죄예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 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묻는 죄가 다른데 유대인에게 묻는 죄는 무엇이고 이방인에게 묻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따지시는 거, 하나님의 물으시는 죄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구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건가 저건가 혼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유대인에게 따지시는 하나님의 죄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너희는 7대 명절을 지켜라. 지켜라예요. 7대 명절을 지켜라. 7가지 명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하여 버리겠다. 제하여 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 않겠다. 내 목숨을 끊겠다. 이 소리예요. 7대 명절을 지켜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 그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예배하신 곳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담이 시험받는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냐 안 하느냐예요. 거기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라는 문제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7대 명절을 지켜라. 이게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죄가 되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방인의 명령은 뭐예요? 이방인도 이거를 지키라 해요? 우리가 7대 명절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죠. 교회에서 뭘 지키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는. 십계명은 이 사람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영적 이스라엘 너희가 지켜라고 써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7대 명절은 지키지 않지만 7대 명절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배웠잖아요. 율법이 가리키는 거, 이걸 율법이라고 배웠어요. 율법이 가리키는 거는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몽학선생 가리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정령 이스라엘에게서 끊치리라, 죽으리라. 그럼 이방인의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7대 복음을 지켜라예요. 안 지키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에서 끊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안 지키면 죄가 됐는데 그 죄라는 거는 뭐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끊치는 거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서 끊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그래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직분 맡아서 교회 생활 잘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가 끝인 줄 알고 가르치는 거야. 목사들이 그 다음을 안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은 교회 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절하고 뭐예요? 의식 드리고 7대 명절 지키는 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찾으시는 죄잖아요. 명령이니까 안 지키면 죄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보이는 교회,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에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요? 7대 명절을? 7대 명절을 또 지켜야지. 그러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난다고 말이지. 7대 명절을 안 지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난다 이거지. 교회 건물에 가서 목사 설교 듣고 직분 모임하고 교회 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천국 가는 끝인 줄 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유대인에게는 7대 명절을 지켜야 해요. 이들이 7대 명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명절 때마다. 그럼 우리도 교회 가서 이방인도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지켜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요거는 7대 명절은 율법이고 육적인 거. 우리는 영적이니까 뭐예요? 7대 명절이 가리키는 거는 7대 복음에 가리키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율법이 7대 복음을 우리는 지켜라 해요. 이방인은. 우리는 7대 복음을 안 지키면 죄라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유대인이 죄라는 문제가 요거를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생명을 끊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안 지키는 게 죄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죄라는 거 배웠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면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7대 복음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우리가 7대 복음을 지킨다니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성전에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찾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이방인의 죄. 이 죄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죄를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이방인이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깊은 말씀이에요.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이방인의 죄의 문제에 다뤘어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 믿음장이라는데 그렇게 그냥 두루뭉실로 믿음장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은 이방인의 죄의 문제를 다룬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집어넣고 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우리를 시험하셔요. 복종하냐 안 하냐. 내가 이 말씀대로 복종하냐 안 하냐예요. 말씀이라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배우고 그거를 성령에서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이해가셨죠? 이 문제가 이방인이 해결이 안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이방인, 영적인 이방인 이스라엘에게서 끊치는 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제일 먼저 언제 하나님 죄를 찾아요? 재림 때 찾아요. 그래서 재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재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를 로마서 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읽고 목사가 읽고서는 따르게 해석을 안 하면 한대요. 로마서 8장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7대 복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현상을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이거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거 똑같은 말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신 예수, 나중이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7대 복음. 이해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두 가지. 알파이신 예수, 다시 오시는 오메가이신 예수. 처음 재림으로 오신 예수,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7대 복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만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나는 예수 잘 믿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교회 봉사활동을 잘해. 나는 예배마다 잘 참석을 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알파이신 예수를 갖고 있느냐, 오메가이신 예수까지 공부를 했느냐예요. 나는 처음 예수만 아느냐, 나중 재림 심판 예수까지 공부했느냐.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는 뭘 설교하느냐요? 나는 처음 예수도 설교하고 심판으로 오실 나중 예수도 설교한다. 그것을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성도나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목사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 갖고 있는, 예수만 갖고 있는 성도나 목사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해당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에 걸려요. 죄의 문제에 걸린다는 것은 여기 어떻게 된다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여기 써놨어요. 자, 여기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가는데, 두 손을 붙잡았어요. 맷돌을. 그 소리는 뭐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 하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기다리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올라간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방인, 땅에 버려둔 이방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이방인. 자, 교회 예배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가르치느냐. 나는 처음 예수만 가르치느냐, 나는 나중 심판의 예수까지 같이 가르치는 목사냐. 그래서 예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가 포함된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아셔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던 간음죄를 저질렀던 도둑질을 했던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했더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두 가지로 통과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 죄를 묻는데 언제 묻느냐 이거예요. 재림 때 물어요. 7대 복음 중에 자 다시 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지금 7대 복음으로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석을 할 때 7대 복음의 관문으로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이게 7대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라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세 가지는 오신 예수. 여기 밑에 세 가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래서 이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거 전체를 배우고 성령에 의해서 요 말씀대로 훈련과 고난과 연대와 인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은 죄라는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 소리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죄의 문제 해결 받았지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나는 교회 생활 잘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니까, 직분이 장로니까, 직분이 목사니까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다. 처음 예수와 나중 예수를 네 번째 성령에 의해서 공부하고 훈련과 연단과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배운 자만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집? 교회라는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벽돌로 쌓은 예배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이것을 쌓은 사람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판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렇게 룰을 정해놨어요. 내가 요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7대 복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시험과 인내를 다 통과한 성도나 목사에게는 내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림이라는 관문에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버려둔 자는 죄의 문제에 걸려. 이 죄가 뭔지 배웠잖아요. 여지껏. 죄가 뭐예요? 이방인의 죄. 다시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다시 복습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라 복습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날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방인은 뭐예요? 두 가지다.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를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인내의 과실이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해가셨죠? 그거를 정죄함이 없어. 언제? 재림 때. 5번의 재림 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문제가 걸려서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는
땅에 버리고, 하나는 죄라는 문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제? 재림 때. 이거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림 때 죄는 죄가 들어옴으로 뭐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에게는 생명의 기한이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생긴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가 안 들어왔다면, 그 죄는 뭐예요? 불순종의 죄가 안 들어왔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이 생로병사가 없어요. 근데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문제에서 걸렸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7대 복음을 공부해서 그거를 미리 공부하고 미리 성령에 의한 훈련과 연단과 인내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는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살인해나 십계명을 범죄했을지라도 성령에 의한 가진 훈련과 연단을 받은 종이나 양은 죄의 문제가 따지는 기한이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5번.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려면 그동안 공부를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그 대학교 시험 보는 날이 합격을 하냐 안 하는 날이냐.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은 언제예요? 재림 때야. 이방인 성도가 목사나 시험 보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요 재림 때. 교회 생활 어릴 때는 중요해요. 교회 생활 다음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니까? 교회 문화가 아니라니까? 이 성경 말씀, 기록한 말씀을 제 아무리 딸딸딸 애울지라도 7대 복음이 아니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 걸려서 올라가. 근데 그거 죄의 문제 걸리는 게 뭐예요? 7대 복음으로 여기다가 건축을 했냐 안 했냐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장로, 권사, 목사를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니까. 7대 복음대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의 열매가 있어서 너에게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냐예요. 재료는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보이는 벽돌인 교회 가서 충성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죄의 문제를 이방인이 해결 못 받으면 언제 합격하냐 안 하냐고, 언제 시험의 때가 언제 와요? 이때요. 5번 재림 때. 이해가셨죠? 자, 이게 그 소리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여기서 십자가로 예수 믿는 건 성령이라고 그랬죠? 단회적인 사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방인이 십자가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예수 믿게 선택한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은 뭐예요? 너는 복음을 배우고 성령에 의한 성령, 생명의 성령을 육체에 받아서 그거를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하는 일을 갖고 왔어요.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이.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생명의 성령을 7대 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 세례. 어디다? 육체에 줬다 그래서 성령 세례. 육체의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라는 것도 지난번 공부했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 지난번 얘기했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요 생명의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육체의 생명을 주는 성령. 육체는 이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켜라. 우리는 7대 복음을 지켜라 해요. 안 지키면 죄의 문제에 걸려서 하나는 죄의 문제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통과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게 걸려서 땅에 버려둬요. 이거 죄의 문제를 시험할 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뭐예요? 7대 복음. 7대 복음을 갖고 있느냐, 너는 7대 복음이 없느냐예요. 7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1절에 결코 뭐랬어요? 결코라 붙었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갖고 있는 자. 7대 복음을 갖고 있는 목사나 성도는. 자, 그럼 알았죠? 왜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 되면 안 되고 7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나는 헌금을 잘하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권사 장로 직분 맞는 거로 끝나는 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무엇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너는 7대 복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거를 시험하는 때가 재림 때다. 이해가셨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7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예수 교회 생활 나는 잘하니까 믿음이 좋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니까 믿음이 좋아. 그거는 초보예요. 초보에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보에서 그거를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 초보예요, 초보. 초보에 멈춰 있으면 미련한 처녀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죄의 문제에 걸려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여지껏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